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 우리 성관대원들이 좀 평상시와는 다른 옷을 입고 있죠. 뭐 물어보면 좀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을까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예쁘고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지난주에 우리 성가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성가 연주회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성가를 다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찬양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꼭 찬양을 같이 하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지휘하시는 장로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오늘 앵콜 공연은 아니지만 이 귀한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네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은혜 아니면, 두 번째 곡은 그의 빛 안에 살면, 그리고 아주 명랑하고 재미있는 율동곡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이 세 곡이 끝나게 되면 우리 성가대원들 여성 파트가 되신 분들은 다 이제 들어가시고 남성 파트의 중창들이 또 멋있는 중창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유쾌해집니다. 상쾌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에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성가대원들의 격려의 박수, 큰 박수로 하고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카네기 홀에 가고 싶었어요. 카네기 홀은 아직 못 가봤지만 그곳에서 이런 감동이 그곳을 가면 이런 감동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겁나게 좋으셨죠? 예, 좋은 것을 들으면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을 통해서 행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의 감격과 예배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이런 기쁨을 우리가 얻고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찬양의 감격으로, 찬양의 감동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135편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9절에서 2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힘, 그것이 찬양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영등포 시장에서 남편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세 자녀를 혼자 키우는 김영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등포 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상점이 수십 채가 다 홀랑 타게 되었죠. 그 당시는 소방차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불길을 잡을 수 없어서 미 8군 부대 지원을 요청해서 거기에서도 소방차가 와서 불길을 막 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 8군에서 왔던 그 지휘관이 막 이게 소화 작업을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불길 앞에서 손을 들고 뭐라고 외치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통역관을 불렀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저기 있는 저분이 뭘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앞을 막 가서 보니까 이분이 그 불길 앞에서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김영애 집사님이신데 자기 집이 불타고 상점이 불타고 있는 그 불길 앞에서 손을 들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휘관이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 가지 약속합니다. 이거 재개발할 때 내가 내 돈을 들여서라도 이분의 상점을 내가 복원시켜주고 건축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아름다운 찬양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은 흔하게 툭툭 내뱉는 말이 있어요. 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투정을 부리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금 지내고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찬송을 해보세요. 찬양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인생에 반전이 생겨요. 역전이 생깁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우리 성가대원들이 함께 했던 그 노래들 있죠. 이건 찬송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찬양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예요. 손을 높이 들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손을 높이 쭉 뻗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무엇이냐면 이건 삶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착한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받게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행위, 삶의 행위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든지 삶으로 찬양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게 되면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찾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찬송하는 사람이 됩시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입을 열면 찬송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고 유쾌하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설날에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예쁜 손님 가은이가 왔습니다. 가은이가 이렇게 예쁜 가은이가 왔어요. 가은이가 왔는데 옆에 주머니 보니까 복주머니가 이만한 게, 세뱃돈 많이 주세요 라고 이만한 게 차고 왔어요. 우리 가은이가 와서 제가 꼬맹이가 뭐를 알겠습니까? 아기가 집안에 들어오면 방공기가 확 바뀌어져요. 아기가 한 명이 들어오면 그냥 그 모든 시선이 아기에게 가고, 그러니까 집안에 아기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집안에 아기가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아기가 들어오면 무조건 웃음이 생기고, 아기가 들어오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따뜻해지고. 근데 그 아이가 막 엄마 아빠하고 같이 세배를 하고 하니까 얼마나 예쁜지, 제가 엄청난 세뱃돈을 줬습니다. 기억은 나진 않아요. 아마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예쁜 짓을 하게 되면 뭔가 주고 싶어요. 여러분, 안 주고 싶으세요? 그냥 한번 쥐어받고 싶으세요? 애기들이 엄마 아빠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재롱을 부리고 하면 일단 주고 싶어요. 사랑스럽고 이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예뻐 보일까?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일까?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는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요. 자꾸 베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예뻐해주고 싶고. 찬송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찬양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이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니까요. 뭔가 자꾸 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찬양하게 되면, 찬송하게 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송하게 되면 역전의 문이 열리고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정서 안에 있는 우울한 것들, 슬픈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배재철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이 성악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그 음성과 음색을 갖고 있는 이분, 저는 가끔 이분의 전성기 때 목소리를 자주 들어요. 저도 한때는 저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신 분위기예요. 네.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성악가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이태리 베르디에서 공부한 후에 권위 있는 유럽 콩쿠르 대회, 성악 대회에 나가서 전 부분을 석권했던, 여러분 그 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극장들은요, 이 아시안에게 이렇게 좀 유색 인종들에게, 특별히 이게 동양계 사람에게 주연을 안 맡겨요. 주연을 맡기면 흥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목소리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아주 유럽에서 정평나 있는 국립극장에서 막 줄을 서서 이분을 모셔가요.
그만큼 목소리가 탁월했던 분이고, 그만큼 이렇게 아시안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위대한 음색과 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1분만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줄게요. 와, 이분의 음성이 이렇구나라는 거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얼굴과 눈을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와, 정말 대단한 목소리입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끝까지 한번 치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음색을 가졌어요. 저런 테크닉, 여러분 저분 눈동자 한번 보셨어요? 눈에서 불이 나가는 거 보셨어요? 뭐 입에서 화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한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럽 무대를 평정하고 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이 테너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2006년도에 목소리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가봤더니 암이래요. 갑상선 암이래요. 여러분, 성악가에 있어서 갑상선 암은 사형 선고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 독일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아무리 조심스럽게 성대 근처에 있는 그 암세포를 긁어내는데, 여러분 이 성대는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의 성대가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소리가 나오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성대, 오른쪽 주변에 있는 성대 3cm 신경을 긁어낼 수밖에 없어요. 한쪽은 떠는데 한쪽이 움직이질 않아요.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계 최대 성악가가,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이거는 사망 선고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분이 지옥 같은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옥 같은 2년의 세월을.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2년 후에 자기가 공부했던 독일에 가서 회복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하다가 아주 작고 초라한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깨진 목소리를 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분의 심정을 나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 수술을 2번 했습니다. 저분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그 얘기지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찬송을 하다 목이 메서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불렀던 찬송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찬송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깨지고 무너져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수술 후 2년이 됐습니다. 세상에 다시 올
목소리는 다 갈라지고 깨지고 성악가로서는 도저히 활동을 할 수 없는 저 목소리를 가지고 그 절박한 환경에서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오페라 무대에 더 이상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종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노래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박수 받을 수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전이 생긴 거죠. 여러분, 찬송을 하게 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찬송을 하게 되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고요, 환자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묶인 자에게 자유가 생깁니다. 이런 게 찬송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하면 인생의 반전이 생깁니다. 찬송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찬송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능력으로 무장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 기쁨이 생겨요. 행복이 생겨요. 인생의 반전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 예배입니다. 자, 우리 좀 눈동자에 힘을 좀 하시고 우리 하기오스 찬양팀과 두 곡의 찬양을, 신나는 찬양, 행복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힘있게 찬양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힘차게 치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을 하니까 여러분 낯빛이 좋아졌어요. 찬송하기 전에는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같았었는데 지금 남자분들은 다 제 눈에는 송중기 같이 보이고 여자분들은 다 송혜교 같이 보이고 찬송을 하면 인생의 빛깔이 좋아진다니까요. 낯빛이 좋아져요. 심령 상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다면 찬송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의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5편은 감사절기 때 불렀던 예배 찬양이에요. 감사절기 때 불렀던 예배 찬양.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5편은 누가 지었는지 저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찬양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여러분, 동의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도움과 위대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눈으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도와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처음 난 자를 왜 치셨죠? 이스라엘을 꺼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에게 보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도다.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적군들이 다 차지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도움과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앞뒤가 꼭꼭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동안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했어요. 이 저자가 여기 여러분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레위 족속아,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죠.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웅아, 지만아, 한결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졸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송축하라, 뭐 찬양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엔 비밀이 있어요. 찬송하는 자들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는 그 다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단에서 하는 153 전도 집회, 제가 거기 시흥에 있는 교회를 갔다 왔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정말 가슴 뭉클한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 간증이 전 여러분들에게 그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감동이 그대로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 두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저 앞에 두 분 계시죠? 집사님이에요. 김명수 집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이 정응락 집사님. 이 두 분이신데 이 두 분을 딱 세워놓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개척을 막 시작하고 몇 년이 되었는데 매년마다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한 거예요, 지방에서. 근데 그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선발대가 먼저 가고 후발대가 먼저 가죠, 보통.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 두 분 가정과 한 3가정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 두 분의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4살, 5살짜리 얘들이 밖에서 놀다가 19살짜리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한 트럭에 치여서 트럭이 도망갔어요. 애들은 길바닥에 이렇게 누워있고 피가 막, 누가 보더라도 얘들은 죽은 아이들이에요. 앰뷸런스를 부르고 병원을 이제 태워서 보내는데 목사님은 나머지 수습을 해야 되니까 경찰들과 함께 거기서 있으면서 사건을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집사님, 저 맨 앞에 앉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왜 전화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걱정할까 봐 전화를 했대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도 저는 만족합니다. 혹시 목사님이 마음에 걱정을 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이 저는 하나님 원망 안 할 겁니다. 교회 원망 안 할 겁니다. 목사님 원망 안 할 겁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자 그리고 이분들이 아이들이 너무 중하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인천 길병원까지 간 거예요. 두 군데서 이제 못 받는다고 해서 큰 병원으로 갔는데 그 중에 아기 아빠 한 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정응락 집사님, 지금 옆에서 얼굴이 잘 안 보이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다시 돌아왔대요. 아니 아기를 맡겨놓았는데 왜 다시 돌아왔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내가 이번 수련회 음향 담당을 맡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음향을 설치를 못해 가다 보니까 설치를 못해서 이거 음향 설치를 잘 못하면 이 수련회 진행이 안 될 텐데 그게 걱정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그거 설치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이분을 붙들고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서 울고 너무 고마워서 울고, 여러분 그 음향 설치 그게 뭘 대단한 그렇게 사명이라고,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죽어가는 병원 거기 버스에서 내려서 앰뷸런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하겠다고 돌아온 그분, 이분의 상황을 이제 보시면서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대단한 목회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며 눈물로 부르짖었더니 정말 기적같이 이 두 아이가요 5일 만에 눈을 떴다는 거. 5일 만에. 누가 보더라도 걔네들은 죽었던 아이들인데 5일 만에 눈을 떠서, 여러분 세상에 그 두 아이가 멀쩡히 살아서, 하나는 신학교 4학년이에요. 하나는 갔더니 기타를 치고 있더라고. 교회에서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그 두 분을 앞에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던 것. 첫째, 저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진실한 일꾼 몇 명은 세워놨습니다. 두 번째,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 몇 명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찬송하고 예배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설교가 목적이 아니라 그 간증을 들었던 제 자신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참 목회적인 많은 팁이 되고 도전이 되고 깨우침이 되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 집회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때 목사님들도 여러 명 오셨거든요.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붙들고 저분들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이 유쾌해진다. 인생이 상쾌해진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우울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쾌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쾌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쾌하고 상쾌하고 즐거운 인생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 악령에 사로잡혀서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그를 위해서 기타 치면서 멋있는 찬양을 불러주지 않아요? 이 시편을, 노래를 불러줍니다.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꼭 그 비디오 틀어서 보여주고 싶은,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 전 천국 가면 이거 꼭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천지창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사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뭐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 지금. 오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눈치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시편 노래를 부를 때 성경이 보니까 악령이 떠났대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에게 악령이 떠났대요. 우울한 인생의 우울함이 떠나고, 이 근심과 걱정이 떠나고, 누구를 막 죽이고 싶을 정도의 이 배신감과 이 증오심, 미움이 떠나고,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이 남고,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기쁨이 올라오고, 살맛이 나고, 즐거운 인생이 되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아닐까요? 찬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어둡게 하는 것들, 이 나쁜 정서들 몰아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지휘자가 굉장히 오래 사요. 우리 김정옥 장로님은 196살은 사실 것 같아요. 지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90살 이상을 사신다고 합니다. 음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음악은요, 음악은 사람의 마음, 감정을 순화시키거든요. 감정을 순화. 오늘 이런 좋은 음악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지금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특징을 보면, 저는 11시 예배에 많은 찬양을 투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1시 예배에 보통 우리 10개 정도의 찬양이 들어가거든요. 많으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찬양을 많이 배치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하게 되면 이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예배 안에 찬송을 하게 되면 마음의 감정이 순화되고요, 그 막 분노심이 막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찬양하는 순간 내가 고침받는다니까요. 우리 예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배에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왜?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리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의식이 드는 순간부터 의식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윤택해져요. 인생이 즐거워져요.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권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찬송을 하게 되면 따라하겠습니다. 에바다,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 찬송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우리 100m 선수들이 스타팅 라인에 서서 심판이, 레프리가 자 빵! 이 총을 쏘잖아요. 그러면 100m 선상에 있는 선수들이 막 진짜 사자처럼 막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찬송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 SOS 사인입니다.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닫혀있고 막혀있었던 문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좋은 샘플이 사도행전 16장이잖아요. 빌립보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죠. 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한밤중에 실컷 두드려 맞고 고문받고 피곤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문이 열리며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두 가지요. 찬송을 하게 되면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된다니까요. 묶여있는 것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전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연주회를 드리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감격해서 감동해서 눈물이 나면서 한편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 혼자 먹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 혼자 먹어서 미안하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교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찬양의 고단백 에너지가 있는 우리 교회 성가대의 찬양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교회에 좀 연결시켜서 함께 나눠 먹고 싶어요. 아멘을 2명밖에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어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우리 찬양 선교 합시다. 찬양 선교 합시다. 지금 이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가 지금 목회하는 산성교회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 건축을 3년 만에 간신히 마쳤어요. 이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많던 성도님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80명밖에 남질 않았어요. 며칠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은행에서 40억 융자를 냈는데 이 돈이 다 없어지고 빚만 또 몇억 원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80명 남아있는 성도가 간신히 이 성전 건축을 마쳐놨는데 이제 거의 50억 원 가까이 되는 이 이자 돈을 내가면서 이걸 버텨내야 되거든요. 지금 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이 기진맥진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품으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요. 여러분, 전 이런 마음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찬송을, 여호사밧의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찬송하는 순간 복병이 일어나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신대요. 우리는 가서 찬양을 할 뿐이지만, 우리는 가서 찬송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가난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부흥의 문, 굳게 닫혀있는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교회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7월 22일 날 오후 시간에 가기로 했어요. 가서 같이 찬송해 주는 거예요. 같이 예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우리 하기오스 찬양단도 이제 찬양 버스킹을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너희들도 예외는 아니란다. 지금 한 교회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동탄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한 20-3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 이런 맛깔스럽고 은혜로운 찬양을 평생 맛보지 못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찬양팀이 가서 찬양을 같이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행복하실까.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살아있는 동안 뭐 하다 왔니? 예수의 흔적이 있니? 라고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저 우리 찬양 선교 갔어요. 우리 찬양 버스킹 다녀왔어요. 이렇게 떳떳하게 내보일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찬양을 하면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찬양을 하면 묶여있는 것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에바다의 역사, 이게 찬양의 영권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귀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입을 굳게 다물게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더 힘있게 찬송하셔야 됩니다. 더 힘있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하면 삶이 윤택해지고 삶의 빛이 나고 좋은 냄새가 나고 열리고 풀리는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이제 두 손을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말에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쭉 뻗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예배하다 라는 뜻이 야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 속에 우울과 낙심과 절망과 어둠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정서가,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닫혀 있었던 인생의 문제, 묶여 있었던 인생의 문제가 열리고 풀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